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휘장이 찢어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광고 조금 추가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기세를 과소평가했었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계까지 2020년 1월에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들쭉날쭉한 고무줄식 방역으로 국민들조차 갈피를 못 잡고 지나온 혼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 전 영역에서 위축되고 멈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 퍼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방역 불능의 단계가 돼버리고 방역의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인천 남지방 목회자 부부 45명을 초청해 식사를 하며 우리 교회 카페 오픈 첫 기념으로 손님으로 차를 대접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 상황을 돌아보며 격려와 기쁨을 함께 나눠주셨으며 카페에서 교제의 시간들을 한동안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 안에 생동감이 넘쳐났습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먹지 못했던 신성의 주일 점심 국수를 다시 먹습니다.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방과 식당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곧 구역 예배도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화창한 봄 하늘 아래 모든 교우들이 주 신앙의 기지개를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재개를 통해 성도들 삶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활기와 동력이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시작합시다.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한. 오늘 어쩌면 설교보다 제가 국수 드실 것 때문에 더 은혜를 막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국수가 정말 소문난 국수 아닙니까? 정말 맛있고. 저희 며느리가 지금 미국에서 우리 신성교회 국수를 그렇게 그리워하네. 엄청 너무 맛있는 국수. 오늘 한동안 한 2년 우리가 못 먹었는데 오늘 꼭들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그 점심 드시고 참 그 카페 1층 카페에서 지난주에 아메리카노를 못 드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 또 아메리카노 무료 시음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셨던 분들도 들리셔도 괜찮고 점심 식사하시고 꼭 아메리카 한 잔씩 오늘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총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다음 주일 부활절 5시 반에 주안장로교회에서 있는데 기독교 텔레비전 CTS와 CBS에서 생중계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생중계하는 데는 인천광역시밖에 없어요. 서울특별시도 이거 생방송 안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던 해에 2018년도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 19년도 부활절에 이제 선악체육관에서 모였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부여 식구들이 몇 명이 보고 또 논산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보고 계룡에서도 보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게 방송의 힘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성경 봉독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총회장 되면 설교하겠죠. 그때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진짜 선악체육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학경기장에서 하든지 진짜 한번 크게 좀 우리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여러분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는 연합 성가대로 1, 2, 3부 통합해서 이제
전체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이제 버스 대절을 해서 가고, 다른 분들은 저도 개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교회도 특별히 차량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 남지방 우리 지방회에 작은 교회 섬김을 올해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지방 내에 그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 스스로 일어서기 힘들어서 좀 격려를 해드리기 위해서 19교회 내지 18교회, 한 교회당 이제 우리가 50만 원씩 부활절 지난 다음 주일에 꼭 하죠. 그래서 부활절 날 헌금을 그 작은 교회들 이렇게 섬김으로 다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고,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식사 대접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대신 선물로 했죠. 밀키트 선물 세트로 이렇게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사모님들 선물을 이제 화장품 세트를 선물해드렸어요.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시든지, 사모님 화장품 이렇게 쓰셔서 헌금을 하시든지 저한테 주시든지 하셔서, 요거는 뭐 10만 원짜리라고 꼭 10만 원 헌금하는 게 아니라 10,000원 하셔도 괜찮고요, 2만 원 하셔도 괜찮고 10만 원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그냥 모아서 사모님들 화장품 다 사다 드리고, 그리고 사모님들한테 그 화장품 세트에다가 라벨로 이름표 다 써줘요. 요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하죠. 화장품 다 떨어질 때까지 이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꼭 진짜 기도 부탁해야죠. 너무 정성된 거.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성도들의 손길 닿는 것들 늘 기도해요. 잊어먹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 하나도 기도를 안 잊으려고 그래요. 식탁에 올라와 있는 반찬 먹으면서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넥타이 하나, 선물 받은 넥타이 멜 때 하나님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거를 정말 다 항상 축복하고, 작은 꽃 한 송이도 축복하고, 그게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사모님들 섬기는 마음 가지시고, 2년 동안 잘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지요.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덕으로 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다음 주일 부활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 전교인 예배 출석 주일입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교회 표 같이 하시죠. 점프업 신성. 평생 사시면서 믿음을 통한 점프업의 은혜가 늘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휘장이 찢어지더라. 여러분, 그 2004년도 하계올림픽을 했던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고 아테네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 아테네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배경이 되는 도시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2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금도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그 고린도 지형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그 네모 박스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 데가 아테네고요. 지금 빨간 점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가 아래로는 이제 다른 나라 땅이고 그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허리가 잘록하게 개미 허리같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운하처럼 뚫려 있으면 뭐 많은 그 배들이 항로를 좀 단축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 고린도 때문에 이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멀리 이 먼 거리가 한 400km 정도, 여기서 부산 가는 그 거리를 멀리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D 40년 이집트 사람들이 고린도 지방의 한 지역을 좀 끊으려고 운하를 내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AD 67년에 로마 황제가 그 노예였던 유대인들을 6,000명을 동원해서 저기를 끊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1881년 프랑스의 건축업자들이 동원이 돼서 저것을 끊었습니다. 끊어서 바닷물이 통하게 한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운하가 생겨. 운하, 세계 3대 운하,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제일 작지만 고린도 운하가 생긴 겁니다. 이 운하가 되면서 지금 아래, 지도 아래로 쭉 그려진 빨간 선 400km나 돌아갔던 배들이 운하를 통해서 6km만 가면 되는, 시간, 경비 절약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갈 거리를, 여기서 뭐 부평이 그 정도 될까요? 부평 정도 거리, 그냥 잠깐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진 한번 잠깐 운하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린도 운하인데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보이죠,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가 왼편은 이오니아라는 바다, 이오니아 해고요. 오른편은 에게,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중해. 이 지중해가 그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고린도인데, 요 가운데를 끊었어요. 이 끊는 게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려울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 2004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갔었잖아요. 갔는데 와, 그냥 흙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 완전 화강암 같은 바위 덩어리들, 엄청난 것들. 그걸 지금부터 130년 전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저걸 끊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혀를 내둘 깜짝 놀라는 그런 공사였어요. 좀 가까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대단하죠? 이걸 뭐 칼로 잘랐습니까? 이게 그 바다 쪽 물 있는 때는 좌우 폭이 21m, 그리고 위에 저 다리가 놓여 있는 위에 보면 24m 정도, 저 점차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V자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운하 바다 그 수심은 8에서 10m 정도, 아주 깊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닥에서 한 천장 정도의 깊이, 그러니까 아주 큰 배는 못 가죠. 뭐 화물선 같은 유조선은 못 가고 이제 유람선들이 다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절벽이요. 그 바다에서 저 다리가 놓이는 지표면까지 높이가 한 80m. 와,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위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제 방에도 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가서 스냅 사진기를 찍었는데 제법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서 액자로 이제 걸어놓은 게 있는데, 위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막 오금이 저려요. 어우, 정말.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람선들이 지나다니는데 유람선들도 동력으로 이용해서 통과를 하지 않고 앞에 작은 배가 예인선이 끌고 이렇게 이제 관통을 하는 이런 운하가 이제 고린도 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운하를 개통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겠어요. 그런데요, 네로 황제도 못했던 거, 이집트 사람들도 못했던 거, 프랑스의 건축업자들이 장비를 동원하고 해서 그걸 뚫은 거예요. 뚫어서 깨트리고 뚫었어요. 이야, 엄청난 공사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운하를 뚫기 전에 그 장벽보다, 그 화강암보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러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장벽이에요. 죄악의 장벽을 헐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현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그 장벽을 헐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그 장벽은 너무 견고하고. 그런데 그 장벽을 위해서 동원된 장비도 없었고,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들도 없었어요. 오직 그 장벽 헐기 위하여 동원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벽을 헐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 전무후무한 가장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장벽을 허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운하가 개통이 된 거예요. 영원한 운하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오늘이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이 고난주간이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주간은,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 공생의 3년에 있어서 고난주간은 마치 에센스와 같아요. 엑기스와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집약된,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곳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종려주일까지, 부활절까지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틀어서 너무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하신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첫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보통 장군들은, 왕은, 임금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예요, 새끼. 힘없는. 사진을 한번 그림으로 성화로 보시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는 이런, 이게 종려나무. 종려나무.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가면 많죠. 이스라엘 지방에 이런 종려나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신 예루살렘 성에 첫 번째로 가신 것이 그 다음 날 고난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청소하심. 한번 그림 성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 최고의 명절이 설날과 추석이잖아요. 설날과 추석은 모래내 시장은 대목입니다. 발 들여놓을 틈도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모든 국민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인파가. 근데 모이는데 그냥 가면 안 되죠. 재물을 사가지고 가야 돼요. 양을 사가든 비둘기를 사가든 사가는데 사람들이 그 재물을 사기 위해 돈을 바꾸는 사람, 재물을 사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때가 최고의 지금 이제 대목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성전으로 오는 길목에 있다가 정말 좋은 길목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성전에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가까이 오다 나중에는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성전 입구까지,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성전 안에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 줘가면서. 그러니까 돈 받은 제사장들은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해주고 그 사람들은 들어오고 누구 하나도 터치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런 짐승들 이런 건 다 내쫓으셨어요. 채찍질하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모래내 시장 가서 혹시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담배 끊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제가 못하죠. 자기가 알아서 끊어야지. 그런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제가 말해요, 안 해요? 해야지. 내쫓았어요. 여기 교회 땅이니까 여기선 담배 피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기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휴지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돼요. 불 켜 있는 거 그냥 좀 끄기도 하셔야 되고, 에어컨 꺼 있는 거 좀 끄기도 하시고, 화장실도 깨끗이 쓰시고. 공중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내 교회, 소속감.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셔서 내 집은, 내 집이라, 내 집. 여기 내 집이에요.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의 땀이 흘려있고 눈물이 서려있고 피가 흘려있고 정말 정성이 서려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정성된 곳, 이 소중한 곳, 이 제단, 이 교회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니까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완전히 시장 바닥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다 내쫓으시고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이 교회에서 찬송하시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이 교회에서 병고침 받으시고 이 교회에서 자녀들 잘 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교회예요. 너무 귀한 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발걸음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청소하신 장면. 그 다음에 고난주간 세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논쟁과 감람산 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시장바닥 된 성전을 다 청소하시니까 돈 받았던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지가 뭔데 말이야. 막 이러고. 대놓고는 못하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 그때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날이 이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땐 좀 그림을 올려주셔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수요일이에요.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은 사랑과 무슨 날입니까? 배신의 날. 이 날은 예수님 엄청난 사랑을 받으셔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데 예수님의 최측근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밀거래를 하고 있어요. 몰래 밀거래를. 그래서 사랑과 배신의 날로 정의가 되는 날이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목요일 날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성만찬, 고별설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체포, 이게 다 목요일 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처음 제정하셨어요. 모세 때부터 제정돼 가지고 15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 예수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유월절 날은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고생했던, 광야 걸으면서 고생했던 것을 꼭 기억하자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식이다.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발을. 베드로부터 해서 다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다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겟세마네 동산, 피땀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 십자가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올리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체포하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심판대 앞에, 신문대 앞에 법정으로 끌려가세요.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헤롯 왕에게 또 보내요. 그날 밤에 헤롯 왕한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와요. 그렇게 하는 게 밤새 이어져서 예수님 밤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제정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초의 성찬식 제정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 내 살과 내 피야. 이번 주 우리 성금요일 지키면서 정말 몇 년 만에 성찬식 하는 겁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죠. 고난의 날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세요.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죠.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람의 진액을 다 빼는 시간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끔찍한,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적인 표현. 정말 사실적인 묘사를 그대로 해놓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 십자가. 여기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음성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한번 더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자란 구원, 부족한 구원 이게 아니라 완벽한 구원이고 90% 구원이 아니라 99% 구원이 아니라 0.0001%가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할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 완전한 구원이니 예수 십자가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은 완벽한 구원, 퍼펙트한 구원이에요. 퍼펙트한.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테텔레스타이, 힐레말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다 갚았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해서 심부름 갔다 왔을 때 테텔레스타이, 일을 다 끝났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 외상값을 갚았을 때,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음성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말씀하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시죠.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제 6시면 낮 12시거든요. 해가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세요. 낮 12시까지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 45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오비락이겠지 뭐. 예수님 죽는데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찢어졌겠지. 그건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책을 가지고
바람을 막 저는 바람 안 가죠. 저는 바람이 와요. 이게 얘가 반응 안 해 온다고. 근데요, 이거 보세요. 서서히 불면 안 움직여요. 지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 힘이 작동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지 힘으로는 얘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가만히 있어요. 아주 가만히 있어요. 고집이 세요. 그런데 바람을 작동시키면, 일으키면 움직여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한 귀퉁이가 찢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 긁혀서 잠깐 어디가 찢어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어디가 찢어졌대요?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은 뭔가 물리적인 힘이 작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인 힘이 작용되지 않고는 절대로 한 가운데가 찢어질 수 없어. 왜요? 이 휘장은, 이 커튼은 무려 모세 때부터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었던 황소 2마리씩 양쪽에서 물고 땡겨야 찌찌직하고 찢어질 정도의 강력한 그러한 커튼이에요. 휘장이에요. 이게 엄청 강력한.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작용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에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 1500년 동안 막혔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가림막, 이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고린도 운하보다 더 강력한 그 장벽이 허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도 가르쳐주고 좋은 가르침도 주고, 그런데 그 좋은 가르침은 여러분 교양으로 삼으세요. 부처님이 해주는 것 좋은 가르침, 이제 한다루는 거 언제 있잖아요. 그냥 교양으로 삼으세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 교양으로 삼으세요. 그런 건 교양일 뿐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휘장을 찢은 사람은 없어요. 휘장을 찢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막혔던 장벽,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장벽인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허용된 장소가 이 휘장 안쪽입니다. 휘장 바깥쪽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 불가, 접근하면 다 죽어요. 누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번 허용되는 것도, 1년에 한 번 허용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묵인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뭘로? 양의 피 때문에. 네 생명을 양이 대신했다. 그러니까 너는 잠깐 와서 제사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 떨리는 발걸음을 가지고 여길 들어오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오죠. 근데 들어왔다가도 죄가 발각되면 그냥 즉사하는 곳이 여기에, 즉사하는 곳이 무서운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기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 공포, 진짜 공포예요. 공포, 두렵고 떨림.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열렸던 그곳, 그게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1500년의 역사 끝내고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고 찢어버렸어요. 누구든지 꼬매면 안 돼, 누구든지 다시 싸우면 안 되는 그 허물어진 장벽이 되었고 휘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예요. 누구도 이 앞에 감히 오지도 못했어요. 넘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그곳이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용기를 내서 그냥 막 뚜벅뚜벅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들어갈 수 있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아주 금박으로 둘러놓아야 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길이 열렸어요. 막혔던 곳이, 장벽이었던, 휘장이었던 곳이 길이 열렸어요. 고린도 운하가 쫙 열려서 에게해에서 이오니아 해까지 쫙 관통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혔던 담이 이제는 길이 됐습니다. 아멘이죠. 길이 됐어요. 길이. 그리고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우리를 위한 길이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커튼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한번 따라하죠,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다.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이고 전무후무한 길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옥체가 찢어지시는 그때 휘장이 같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 그 사람들만 1년에 한 번 가까스로 들어갔던 그 길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개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걸 확인하게 되고, 여태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두 표현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때, 이제는, 이거예요. 그때와 이제. 그때는 과거를 말하잖아요.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말해요. 그때는 어둠을 말하고 이제는 비전과 희망과 미래를 말하고. 구분이 확실하죠. 그때는 BC예요. Before Christ예요. 이제는 이건 AD, 아노도미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중요한 이 그때 이제 완전히 판가름 나는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언제?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언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참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없는 사람. 언제? 그때. 그랬더니 그때 BC였어. 근데 13절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이제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크게 확신 있게 해주셔야 돼. 13절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13절 시작이 이제는 우리 성경에 이제는 그렇게 되죠. 영어 성경에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때는 그렇게 찌질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절망이고 그렇게 멸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가장 멋진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13절 같이 그러나 이제는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인이 뭡니까? 외국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똑같은 동일한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 막힌 담을 어떤 도구로 헐어버리신 게 아니라, 중장비로 헐어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헐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통과시켜 주셨어요. 다 통과시켰어요.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을 지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뭡니까? 둘이 하나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잖아요. 둘이 하나.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와 접근할 수 없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안을 수 있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아멘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성령 안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은,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둘로 하나, 이 말은 이방인과 유태인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 화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제는 다 이웃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화목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찢어졌어야 됐어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휘장이 안 찢어지면 예수님 같으면 100분이 돌아가셔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니까. 근데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신분과 지위가 주어졌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론적으로만 듣고 실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고, 나에게 그것이 사실화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휘장의 찢어짐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날 휘장이 찢어졌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어쩌면 찢어지지 않는 휘장 가지고 하나님과의 장벽 그대로 둔 채로, 그리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찢어진 거 어떻게 한번 다시 꾸며보려고 노력하는 이 밥그릇 싸움하는 그 모습으로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아니에요. 휘장은 오늘도 찢어져야 돼요. 내일도 찢어져야 돼요. 그게 찢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쭉쭉 올라가고, 그게 찢어져야 예배가 살고, 그게 찢어져야 내 믿음 생활이 살고, 그게 찢어지지 않으면 평생 종교 생활하다 끝나요. 휘장이 찢어지더라. 한가운데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휘장이 찢어진 그 인생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멋진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걸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갈나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선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꼭 모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 마디씩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진지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찢어지지 않은 이 휘장이 내 발목을 잡았고, 찢어지지 않은 이 휘장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만 했고, 찢어지지 않은 이 휘장 때문에 믿음의 생명력이 없었고,
찢어지지 않은 이 휘장 때문에 체면 치레하고, 하나님, 이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찢어진 휘장 한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고 휘장을 찢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찢어진 휘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